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기. 배려와 양보가 있는 행복한 주차하기.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하기.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기.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이부 목장 연합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피성 이야기를 깊이 묵상했는데, 우리 혼란한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도피성 되심을, 피난처 되심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실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손뼉 치며 주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손뼉 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나의 놀라운 찬양합니다. 마음 빼놓고 아파서 낙심되네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 아멘. 나의 놀라운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나의 놀라운 정령함이 있기를 장차 그는 내 받으려니. 아멘. 나의 놀라운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그 나의 놀라운 그 정령함이 있기를 당장 그들의 발을 거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주님 우리에게 꿈을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꿈에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또 꿈에 따라 살게 하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그 꿈을 신실히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주님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대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원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믿음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맡기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아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힘을 내보내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 아멘. 신실하신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3절로 평화 내려주시는 하나님,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 주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 주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의 삶을 두고 회개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만 집중하고 더 채우려 했고 없어서 아쉬워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직 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신실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높여주신 주님이신데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하나님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욕심이 더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진 것에 집중하고 몰두했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내어놓사오니, 나의 삶을 내어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하시고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이 시간 주님만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예배 깊은 곳으로 들어가 주의 말씀으로 내세워 다시 한번 나를 세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고 세움받기를 원하고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깨끗한 주의 말씀으로 앞에 앞선 부목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신실한 자 될 수 있도록 내가 신실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둔한 저희에게 십자가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믿음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크신 주님 앞에서 반복되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자괴감이 들 때, 사단의 속삭임에 한없이 작아질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되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녀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땅의 참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마음과 내 것을 취하고자 남을 돌아보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들,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향방 없이 달렸던 저희들의 마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를 게을리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낮추어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 이 땅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유년부 성경학교와 톡틴 수련회 등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귀한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이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장 모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장 모임마다 하나님께서 대화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환대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VIP를 품고 기도하여 성장의 열매가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의 자리에 나를 세워보는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예배를 돕는 손길,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 이 자리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각자의 여러 모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친밀하여지는 깊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한 주를 살아갈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의 첫 번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안데우콜에서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 승인을 위한 재직회로, 그리고 다음 주인 2월 9일 주일은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 승인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정회원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일시는 금주 토요일인 2월 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확인해 주세요. 예수 영접 모임이 2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은혜관 5층 주양도서관에서 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꼭 필요한 분들의 초대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담당 평원지기에게 해주세요. 2025 열방의 샘이 열립니다. 열방의 샘은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예수 제자가 되도록 돕는 훈련입니다. 이번 열방의 샘은 권순익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를 주제로 2월 22일 토요일, 23일 주일 양일간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안데우콜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2부 목장 연합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영상 광고에 이제 지난주와 또 다르게 우리 남자 목소리로 우리 선교신 우리 집사님 굳이 조남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깊이 감사드리고, 영상 광고에서 나누었던 교회 합심 기도 제목 가운데 오늘 이 예배 마친 뒤에 오늘은 바로 2024년도 저희가 결산과 2025년 예산 승인안을 우리 재직회를 통해서 우리 다루려고 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 집사님으로 임명되신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 잠깐,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예배 축도 마친 뒤에 그 자리에 그냥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 세미나 소식을 계속 우리가 광고를 내보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좀 어렵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면 아주 큰 가이드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22일에 열방의 샘, 우리 여름에 주로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보내시는 또 땅끝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요. 우리 단기 봉사를 준비하는 모임이기도 하고, 그 시작을 우리 열방의 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향하신 그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품는 시간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교사 목자로 섬기지는 못하시지만 우리 집중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 또 성장하는 아주 귀한 시간인데요. 봉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집중해서 또 우리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 섬길 성도님들 자원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15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mattia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mattia가 뽑혀서 11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교회 성장학자인 톰 레너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 의미 있는 교회를 많이 연구하면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죽은 교회들의 특징 10가지를 그 책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들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은 당연히 변할 수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며 절대 진리는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주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죠. 그러나 그 복음을 담는 그릇까지도 변해서는 안 된다는 고집을 내려놓지 않을 때 교회는 점점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되었지만 사실은 그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녹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그들만의 교회의 모습으로 고립되고 어느 순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교회의 그 목적과 사명에 대한 순종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교회 시설에 집착하게 되고 죽은 교회를 부검한 결과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또 중요한 공통된 특징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들 교회는 좀처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반대로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해 보니 라는 책을 이어서 썼는데 그 책 두 권을 보시면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아주 얇은 책인데 아주 좋은, 사실 교회는 곧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귀한 또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이 내용은 사실 방금 언급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의 내용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특징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교회의 탄생과 성장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통해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사도들과 몇몇 제자들은 어느덧 120여 명의 성도들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며 한 마음이 되어 힘써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이 최초의 신약교회의 기둥 같은 기초가 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탄생은 그렇게 기도로 시작되었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모든 과정도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죄와 죽음 아래 신음하던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다시 부활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것도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워지는 가장 강력한 사역이 기도였고, 그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도해 가신다는 철저한 믿음과 순종이 바로 기도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의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자신들의 영적 실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 길로 가버린 가룟 유다의 문제를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갑자기 가룟 유다 얘기를 시작합니다. 역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입을 열자 아마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이 긴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베드로를 다 아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이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공동체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슈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룟 유다의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깊은 충격을 넘어 사실은 그들 자신의 수치이기도 했고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묻어두고 회피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기회로 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는 그 이름을 꺼내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 가룟 유다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을 가리켜 시편 69편 26절과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었다고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잘못된 과거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과 죽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죠. 놀라운 영적 분별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 누가 그를 배움이 없는 갈릴리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베드로를 말보다 행동에 앞서는 성질 급한 사람, 정말 감정적이고 다혈질의 사람이라고 보겠습니까? 베드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배교와 죽음의 사건을 그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공동체가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아니, 아직 오순절 성령이 오시지 않았는데요? 네, 오순절에 성령님의 강림하시기 전에 이미 사실은 성령님은 제자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다만 오순절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세례는 공개적으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대관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분의 표현을 제가 빌리자면 그것은 바로 교회의 공식적인 탄생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공개 방송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특별 공개 방송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 제자 공동체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셨고 그들이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읽을 때 그들이 묻어두고 싶은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그 공동체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세겔에 팔아버린 사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 공동체 전체에 풀리지 않는 숙제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룟 유다의 진짜 모습을 이미 다 아셨을 텐데도 도대체 어떻게 그를 제자로 삼으셨을까?
돌이켜보면 너무 궁금한 거죠. 제자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떡을 떼어 주셨고 그 떡을 받는 자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의 발도 분명히 씻기셨을 겁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 오래전에 예언한 말씀대로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 다 아셨음에도 유다를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돌이키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를 잘못 선택한 것인가? 예수님도 실수한 것인가?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안고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 내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말씀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숙명론적으로 배신한 게 아니라 예언된 배신을 유다 자신의 허물과 죄로 성취했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유다는 시편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끝까지 고집하며 자신의 악함으로 그냥 망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배신한 게 아니라 그의 배신이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이룬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가는지 배우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뜻한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이 서로 배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그 선택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오늘도 여전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의 신비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조종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허용하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조종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철저하게 자기의 신념과 생각을 따라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이 그것을 분명히 다시 확인해 주시죠.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선택으로 이 직무를 버렸죠. 제자의 직무, 사도로서의 직무를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유다는 자기 뜻대로 행동했는데 하나님은 그 뜻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방식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선택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우린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 우리의 삶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감동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가는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보내라는 그 말씀을 끝까지 거부했죠. 그때 그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좋은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임하는 일에 쓰임 받은 것이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다면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한 도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악한 도구가 될 것인지 하는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우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에 그런 점에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가룟 유다가 선택한 길은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길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는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앞잡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기로 작심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요? 아닙니다. 나름 그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는 원대한 꿈을 꾸며 자기 청춘을 바쳐 대의를 이루고자 했을 겁니다. 제자 공동체에서 여러분, 계산에 아주 능한 세리 마태를 제치고 살림을 책임질 만큼 신임도 두터웠습니다. 처음부터 탐욕에 눈이 멀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내 생각과는 다른 길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간격을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그 간격이 이루고 말지요.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는 돌변하였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의 앞잡이, 개역개정에는 길잡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가룟 유다는 오히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길로 주님이 나를 따라 오셔야만 됩니다. 당신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가는 길은 틀렸습니다. 망하는 길이라고 몰아붙이며 그는 끝까지 자기 길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 직분이라는 말은 사진 뒤에 있는 곳, place, 장소,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다시 하자면 유다는 이 자리를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본래 12사도가 부름받은 자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로 갔죠. 제자리로. 여러분, 그 자기 자리, 그 제자리가 뭡니까? 자기 신념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자기 의지대로 힘을 다해서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가다가 특별히 멸망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발부둥 치고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리가 바로 자기 자리인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진정한 길잡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앞잡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유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마도 자신의 모습을 또한 깊이 돌아보았을 겁니다. 자신도 별반 다르지 않은 길을 갔던 제자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고 대속의 죽음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잡아당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옷을 확 잡아당기면서 예수님,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항의를 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도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경고를 받았죠. 썩 꺼져, 다시는 나타나지 마,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get behind me, 내 뒤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서 이끌어 가려고 하면, 그리고 그 앞을 막아서면 사탄입니다. 뒤에 와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는 곧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비교해서 더하면 더했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는 철저히 회개하였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길로 갔다는 차이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살을 결심하기 직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제 나는 끝났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다니.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내가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할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물어야 될 거예요. 기도해야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아무리 엄청난 잘못을 했어도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끝이야, 넌 이미 끝났어, 죽어버려, 그러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죄사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의 죄악됨과 허물로 실패한 그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 다시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아, 내 인생 위기라 싶은 이때가, 길을 잃었다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이고, 그래서 특별한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 앞에서 앞서가는 길잡이인가? 아니면 나는 주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길 되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인가? 가룟 유다가 앞잡이가 되었다는 것은 이 역사의 흐름을 내가 주도하고 내가 이끌고 가겠다는 모습이죠. 예수님도 이리로 오셔야 된다는 무서운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그래서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야망이 깨어지는 것이죠. 메시아인 주님도 이래야 된다라는 그 기대까지도, 신앙 생활은 이래야 된다는 내 고집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한다는 내 주장이 깨져야 하는 겁니다. 소도에 말씀드렸던 레너드 목사님이 죽은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또 뭐라고 분석했냐면,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라고 부검했습니다. 나의 찬양 스타일, 내가 원하는 예배의 소요 시간과 순서, 내가 원하는 건물과 예배실의 색깔과 디자인과 나의 활동과 프로그램, 내게 필요한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언제나 나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우선이 될 때 그 교회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챙기기 위해 교회에 나왔고, 교회가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자신들의 취향에 관한 그들의 주장과 요구는 점점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며 헌신적인 사람이라 해도 결국 모든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고 맙니다. 공동체 자체보다 내 꿈을, 내 소원을, 내 기대를 더 사랑하며 늘 부족한 사람들, 끊임없이 우리는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스타일에 안 맞는 성도들을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는 길에 들어서는 것 간단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비전만이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나에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머리이시고 그 몸의 지체인 우리는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생각한 결혼 생활이 아니야. 행복한 가정,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나름 각자 난 이런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라는 그림, 그런 설계도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유지하면 큰일 납니다. 결코 현실적이지 않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녀 양육은 이런 것이야. 아기 갖기 전에 나름대로 계획했지만 뜻대로 되셨나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목회는 이런 것이야 이해하는 것 같다가도 내가 생각하는 목회를, 그 그림을 겸손히 내려놓게 하시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 그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때로 내 기대가 깨어지는 것이 유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내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안전하고 거룩하며 복되기 때문입니다. 이끌고 가려는 앞잡이가 아니고 이미 우리 삶의 인생의 길이 되신 주님을 뒤따라가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내가 나를 책임지겠다고 덤비면 망하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하겠다면 그 길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이 가룟 유다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보선해야겠다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으로 자신의 몫을 버렸기 때문에 보선을 하지만 다른 사도들은 나중에 죽었어도 또 다른 사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을 때는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한 명을 굳이 채운 것은 인력이 모자라서 충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1명이 아니라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구약의 12지파로 부르셨던 이스라엘을 이제는 대신할 새 언약의 공동체,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토대로 12사도를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의 조건을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처음부터 항상 예수님을 따라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선출해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선출하는데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실 때에도 주님을 저버리고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부르신 자리를 지켰던 자들이죠. 사도들의 실수도 보았겠지만 실망하거나 비난하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직접 제자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었죠. 부활은 그들 자신의 사건이었고
그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 부활의 직접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확신과 담대함을 소유한 자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세운 두 사람을 기도하고 제비 뽑기로 보선을 하였습니다. 사도를 보선하는 방식이 제비 뽑기든 다수결에 의한 선출의 방식이든 방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성경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신 뒤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더 이상 제비 뽑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선택에 있어서 믿음의 공동체는 기도하며 주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기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판단과 경험으로 중요한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것은 저렇게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33절이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누가 뽑혔다고요?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두 사람이 딱 섰는데 한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그 남은 한 사람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몸둘 바를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설명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밌는 것은 23절에 두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누구를 길게 설명하죠? 제비 뽑아 사도로 세움받은 마띠아가 아니라 요셉을 길게 설명합니다. 심지어 이름을 3개를 언급해요. 바사바라고도 부르고 유스도라는 라틴어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름이 셋이나 있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사실은 이미 제자 공동체, 아마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각 마을과 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70인 중에 혹은 72인 중에 들어있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제자 공동체 가운데 잘 알려진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 이름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들은 이 요셉이 더 사도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먼저 기록되었고 더 길게 소개된 것도 그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마띠아는 딱 이름만 소개하고 그 이후에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미스테리한 사도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 전에 내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곳으로 전해 내려오는데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선의 결과는 마띠아를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게 되죠. 다수가 기대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철저히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더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세워졌음을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결과에 순복하는 태도였죠. 나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 인도함 받은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기도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겸손한 믿음의 태도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기도하는 공동체는 다툼이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아마도 마띠아가 요셉보다 더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를 세웠다고 묵상합니다.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여러분이 더
이름만 대면 아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목회자로 섬겼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전임자 캠벨 목사님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세웠거든요.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이분이 이렇게 묵상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중에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자주 기도하러 가기도 하시고 사역의 현장에 다른 제자들보다 요 세 사람 데리고 늘 따로 움직이시는 때가 많았습니다. 변화산에도 요 세 사람만 딱 데리고 올라가시기도 하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요 세 제자만 딱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 이유를 세 사람이 12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연약해서, 그러지 않고서는 주님의 제자로 바로 설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동의 좀 되십니까? 천국 가면 주님 그때 정말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나요?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이 세 제자의 평소 됨됨이를 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행동이 앞서는 베드로는 실수투성이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할 정도로 비겁한 제자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 하늘에서 벼락을 쳐서 불로 태워버리고 싶어 할 정도로 아주 과격하고 성질이 불같았습니다. 어머니 치맛바람을 동원해서 한 자리를 차지해야겠다고 생각할 만큼 아주 세속적이었습니다. 이런 세 제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베푸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우리가 아는 바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거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왜 유력해 보이는 요셉이 아니고 마띠아인가? 하나님께서는 그가 더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굳이 사도란 직분이 없어도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설 것을 아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충성되어 보이지 않은데 너무나 연약한 투성이인데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주님의 선한 일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어쩌다가 하나님은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전 진지하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아요. 내가 굳이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토요일 밤을 그렇게 보낼까? 싶은 거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회자가 가장 경건한 때가 언제인 줄 아냐? 월화수목금 토일 일요일 중에 언제일 것 같습니까? 토요일 저녁이라고. 토요일 저녁을 잘못 보내면 혹이라도 주일에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긴장하며 보내는 거죠.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 근데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시냐면 어떻게 저렇게 섬기실 수가 있지? 제가 주일날 아침 5시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5시 반, 적어도 6시 전에는 교회를 오는데 6시 반만 되면 어김없이 이 공간에 오셔가지고 청소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저분들을 볼 때마다 내가 성도였으면 저렇게 했을 수 있었을까? 나는 못했을 것 같아. 진짜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으세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가시는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시다. 난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라도 세워서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할 때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 주의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은 이거죠.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눈을 한번 감으시고,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가는 어리석은 길잡이가 아니라 언제나 가장 선한 길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뒤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겨주신 그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 부모의 자리든 일터이든 교회이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꿋꿋이 지키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며 주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 공동체 가운데 그들 깊은 기억에 저장 공간에서도 꺼내고 싶지 않은 그 가룟 유다의 이름을 다시 떠올리며 그들이 직면해야만 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 행하며 하늘보다 더 지혜로운 척하며 훈수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판단과 야망과 고집을 앞세우며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지렛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앞서 걸어가시는 진리이신 길이 되신 주님 잠잠히 따라가며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품고 날 온전히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시는 부르고 싶지 않은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기억의 저 깊은 곳으로부터 불러내고 싶지 않은 가룟 유다의 그 이름을 불러내시며 공동체의 수치였고, 아니 그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 그 뒤를 따라 걸어가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신념과 고집과 야망과 내 뜻을 다시 한번 주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우리를 두신 그 자리를 주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로 알고 묵묵히 그 자리를 섬기며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드린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그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값지고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맡겨주신 청지기들 가운데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순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보다 앞서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길이 되신 주님을 뒤쫓아가는 제자로 살기를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주님이 주시는 소명의 자리로 알고 묵묵히 섬김으로 지켜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자녀들, 우리의 일터 위에 또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